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우리의 삶의 반경이 좀 좁아지면서 또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성도들 말씀의 능력으로 어깨를 펴시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래요. 평소 때보다 수입적인 면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때 좀 덜 쓰면 되고 아껴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성은 더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를 더해가고 더 폭넓어지는 믿음의 성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다. 아멘 안 하세요? 힘내십시다. 21세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영어로 밀레니엄이라 했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년째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몰랐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세상을 혼탁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계속된 숙제이지만 또 그 숙제를 푸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져서 환상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 때의 절박성을 따라서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바로 주님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잘 읽어야 합니다. 좁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넓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읽는 자로 더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서를 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들으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말씀 속에 주어진 것처럼 분명하게 듣는 자적 모습이 있지만 왜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표를 삼아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눈에 보여서 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 아장아장 걸음을 떼고 이제 학교 들어갈 무렵 되게 되면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이들에게 잘 보이게 이 사물 다 한글로 써서 붙였지요. 여러분들 안 하셨어요? 저는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잘하면서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냉장고 하면 거기다 냉장고 써서 붙였고 그렇죠? 뭐 세탁기 등등 글씨를 다 써서 붙였습니다. 왜요? 읽게 하기 위해서. 인지하는 인지적 요소지만 애들은 다 이미 세탁기인지 냉장고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글을 깨우치고 또 그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모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문맹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가 안 됩니다. 0.몇 프로입니다. 주로 이제 장애우들 문맹을 이렇게 하고 지금 노년층 80 이쪽 저쪽 하는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시는 분들 더러 계세요. 그 외에는 미국의 문맹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캐나다가 조금 낮아요. 인접국가인데 캐나다가 20%가 조금 안 돼요. 미국이 25%가 문맹률이에요. 4명 중에 1명은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해요.
한번 쳐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상상외입니다. 여러분, 읽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상투적으로 우스갯소리게 표현한 것처럼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외국으로 나갈수록 문명률은 많아집니다. 읽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어떠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려면 읽어야 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기쁨은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 당시에 사슬치포란 시대에 감시가 심하던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무심령들에게 읽히게 한다는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가 진실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읽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좁게는 요한계시록, 넓게는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만나고 통화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올 천 들어서부터 저도 이 부분을 좀 사순절 기간에 시행을 해보고 싶어요. 성경 프로그램 지금 음성으로 들려지는 프로그램들을 어플 받으면 여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듣건 안 듣건 찬양 틀어놓듯이 집에만 가면 아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낭독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듣고 있다는 그분의 고백을 듣고 저도 요즘 제 방에 들어오면 그 성경 프로그램 가동해서 듣고 있습니다. 읽을 때도 은혜가 있지만 들을 때 물론 다른 일을 할 때는 집중이 안 돼서 그냥 놓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데요. 은혜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 프로그램이 잘 나와서 성우들이 좋은 음성으로 이 성경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의미 없고 부질없는 것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가 보다는 사실 말씀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배울 때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더러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요. 예배 가운데 꼭 없어도 될 프로그램이 예배 순서가 뭐겠나? 없어도 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자, 성경 봉독과 설교 이 둘 중에 없앤다면 무엇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은 적도 있고 사석에도 그런 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성경 봉독과 설교 둘 중에 없앤다면 뭘 없애야 됩니까? 당연히 설교를 없앨 수 있죠. 성경 봉독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읽어서 들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귀한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저 편하게 앉아서 들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듣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는 다 일어섭니다. 즉 말씀 자체가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더러 유명한 설교가들 가운데에서는 설교적 접근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기백만 원을 들여서 설교 테크닉이라고 해서 설교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도 있어요. 아세요? 그리고 어느 뒤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다녀와서 목사님 프로그램 너무 좋아. 한번 등록해봐.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 500만 원이 없어서 못 가. 그랬어요. 그 프로그램 3달 과정인데 500만 원 내야 된대요. 나 그 500만 원 가질 것 같은데 그걸 딴 거 해. 설교는 테크닉도 중요하긴 해요. 제가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은혜받게 할 목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써 음성의 고조와 강약을 표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확성기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목청을 좀 크게 해서 천국의 비밀한 것을 들려줄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는 했을지 몰라도 일단 설교적 테크닉을 이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대화심처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까닭에 큰 소리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전해받은 말씀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천국의 비밀이 백성들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곧 구원의 비밀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우리 주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표현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하게 선포될 필요성도 있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고 들려져야 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내용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일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들려지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릇된 길로 가버립니다. 또 어떤 설교가들은 말씀 한 권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이야기하고 시사성 있는 이야기하고 등등 유명한 책들 읽어서 책을 예를 듭니다. 그래요. 성도들에게 정보적인 요소는 들려주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언제나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나의 이 영적인 상태,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 영성이 아주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내 영적 깊이가 더해질 때 어떤 상태인가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에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라 했습니다. 길잡이 중에서도 완전 무게라는 길잡이입니다. 언젠가 한번 재미있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해서 한라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여자분들이잖아요. 내려오는 길에 제가 좀 많이 급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세 분이서 제 뒤를 쫄쫄쫄 따라오시는데 안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이 아닌 곳을 살짝 벗어나서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오는 길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세 분이 덩달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따라오지 마세요. 저 딴 데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서 예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안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는 다른 길로 가서 이렇게 제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이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길잡이가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제 볼일로 따라갔는데 그게 길인 줄 알고 제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길잡이가 중요합니다. 곧 성경을 우리의 길잡이로, 그렇죠? 믿고 읽고 듣고 있잖아요. 더러 성도들은 이런 표현 씁니다. 성경이 종합 백과사전이라고. 맞죠? 아니에요? 성경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알아야 하실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완벽한 길잡이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정말로 사랑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표현도 쓰지요.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 태어나고 좋은 어머니 밑에 좋은 딸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 딸이 있는 집은 그 딸을 알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면 그 집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알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좋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좋은 스승이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모 아래에서, 좋은 부모 아래에서는 좋은 자녀들이 나는 것이고 좋은 스승 아래에서는 좋은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길잡이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과연 복인가요? 여러 사람들은 복받았다 하면 물질적인 요소에만 국한되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잖아요. 흔히들 우리는 우리 몸으로 움직여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복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안 해도 내게 주어진 일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3년 성교회 오후에는 모르겠지만 오전에 한 분이 나와서 청소를 이렇게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청소를 마쳐야 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청소를 다 마무리해서 저도 이제 보건소에서 그 소독기를 빌려왔습니다. 그 5리터 물을 들고 다니니까 한 시간 남자 들고 다니더니 팔이 지금 아파요. 부항하면서 저기 위층에서 방송실로부터 탁 내려서 5리터를 우리 예배당 다 이렇게 뿌리고 나서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저게 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복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다른 분들 다 와서 또 오해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하는 자체도 저기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네요,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제가 이 복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사랑과 애정이 가는 대상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면 지금 법적으로 뭐 딸이든 아들이든 균등하게 분배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에서 애정이 더 가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요. 그러지 않나요? 애정이 더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신체적 여건이 열악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열악해서 애정이 더 가는 그런 자녀도 있지만 특별히 균등한 조건이라면 자녀들 가운데 애정이 더 가는 자녀는 어떤 자녀가 더 가요? 잘 실천해 보이는 자녀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다 갈 때 아버지 어머니 제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디에 쓸래? 묻지 않고 용돈 줄 수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왜 묻지 않고 그 자녀에게 용돈을 주나요? 그 자녀는 평소에 신뢰를 얻었거든요. 용돈을 줘도 그 자녀는 헛군데 쓰지 않아요. 그리고 헛군데 쓰지 않는다는 말은 유용하게 써요. 특별히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도, 용돈을 다 쓰는 입장이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도 많은 것을 투자하진 않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더 애정이 가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자녀들 가운데는 좀 못되게 그것을 더 타내려고 하는 그 위장된 모습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자녀들 말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더 애정이 갑니다. 그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적 모습, 그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여기서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뭐가 과연 지키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렵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은 거룩한 행위적 요소가 구별된 모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망령되이 행하는 삶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 오직 하나님 제일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말씀 지키기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위장되어서는 결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신천지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결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거짓된 위장, 이 위장된 자들의 최후가 지금이지 않겠나. 너무나 거짓말을 일삼으니까 위장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 아시지 않습니까?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진짜 늑대 난 데를 도와주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늑대는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내려갔습니다. 또 한 번 실험했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 질러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실성이 뭐냐는 거죠. 나의 진실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 나의 다짐 속에서 진실함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설령 나타났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의 법이 충만할 때,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말씀이 읽어지고 귀 기울여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시행해 보일 때, 이 사람이 바로 말씀에 있는 대로 사도 요한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했고, 그러므로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때가 가깝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것을 기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점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미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때가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 탓하지 말고 못된 인간들,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깨어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모습. 때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신랑이신 주님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여전히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듣고 생활의 모습 속에서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말세의 때에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삶, 최소한 이 한 주간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마도 모르긴 해도 지금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보도할 겁니다. 지금보다도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는 겸비하여서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 바로 읽고 바로 듣고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건의 길을 오늘도 계속해서 훈련하는, 정이 우리가 모이기 힘드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많이 읽고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마음속의 결단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행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